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일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난번에 우리는 그의 인간성이나 성품,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 전하는 거랑 모르는 것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 그 메시지를 통하여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최소한 세 구절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 구절은 마태복음 3장 4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시면 됩니다. 모든 말씀은 적어놨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5절 6절만을 봐도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일타 강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모르시겠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받는 그러한 강사라는 게 인기 강사, 일타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례 요한하면 그의 말씀을 듣기도 원했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도 원했고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받기도 원했던 정말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왜 낮췄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바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출 줄 알았던 성실하면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에게나 저 같은 놈이 낙타 털옷 입고 이렇게 메뚜기 석청 먹고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닐 거예요. 과연 그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원했는가? 그 중에 한 예가 옥에서 죽음으로 맺은 생애지만 그를 죽인 헤롯조차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20절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찔렸나 봐요. 근데 그게 끝이야. 이게 문제야. 그 뒤는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의롭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 가슴에 와서 닿는구나, 이런 감동까지 있어서 그를 함부로 죽이고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헤로디아의 모든 그것을 다,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쭈뼛쭈뼛거렸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의 암흑기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그들이 악하고 나쁜 상황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30여 년 동안 완전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등장이 간혹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다 판명이 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을 여는 존재로 임박한 종말과 더불어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메시지를 지금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요.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4절입니다. 앞에 적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물을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런 이런 기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믿기에 합당한 삶과 메시지, 행동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메시지입니까? 아주 강력한 적용점까지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세례 요한의 비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면 인기가 있을까? 가끔 가다가 목사님 청빙하시는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력서를 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겠나?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이력서 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참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력서 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도 이력서 접수조차 안 됩니다. 바로 잘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행동하면 그저 모두 좋아할 것인가? 일부분은 좋아하고 일부분은 부담스러우니까 막을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저렇게만 설교하면 확실하게 쫓겨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첫 단추라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는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만 꿰는 게 아니라요, 쭉 꿰일 때 이 위에가 회개라고 그러면 마지막 단추 끝은 합당한 열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세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보았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그분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이고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이 이 회개의 또 첫 열매입니다. 아니, 첫 시작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멈추어지는 것을 자복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수이지만
이 자복은요, 마음이 강팍한 죄인도 자랑 삼아 자기 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은 못 들어가 보셨겠지만, 저도 못 들어가 봤지만 죄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요, 감옥에 죄가 아직까지 안 들켜서 못 들어가 본 건데, 하여튼 들어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빵에 딱 들어가게 되면 별 몇 개야, 그러면 나중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이 대접받아. 이건 자복입니다. 이렇게 자복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죠. 이런 게 똑같은 겁니다. 어떤 도둑놈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했는데 더 이상 사기도 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도둑놈이,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야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둑놈이었다라는 말이 지워집니다. 아니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교 때 말씀드렸듯이 술공장이 문 닫았고 그곳에서 술을 만들지 않는다고 술공장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술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술공장이 더 이상 술공장이라고 부르임을 받지 않으려면 그 술공장에서 술이 아닌 다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야 술공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멈췄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오늘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세 무리에게 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먼저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야, 너희들 두 버릇 있으면 하나 옷 없는 자한테 줘. 먹을 게 많으면 그것도 나눠줘.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세리들에겐 부과된 세금만 걷어. 그 이상 너 착복하려고 거두지 마. 군인들에겐 네 월급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다른 걸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는 돌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받은 약속에 안주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게 맞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던져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2000년 전 세례 요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이 목회를 논하면 이런 하소연을 하고 합니다. 죄니 회개니 임박한 종말,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자꾸만 외면을 해. 그래서 그냥 사랑과 용서, 자비, 축복만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죄 이야기하는데 내일 예수님 올 줄 모르겠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 말씀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설교에 부담이 되셔서 다른 교회를 찾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셔도 전 붙잡지 못합니다. 이게 이유라면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도 이거였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죄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 말고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자신의 부흥 역시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며 내 신앙이 퍽퍽퍽퍽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성령님이 도움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를 할 때는 다소 우리 자신이 창피한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창피한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죄 졌어, 이 얘기하는 게 그 쉽겠어요? 하다못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방귀 한 번 껴도 그 방귀 꼈다라고 얘기할 때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특히 그 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 얼굴이 부끄럽고 내 삶이 꼭 그날이 절망인 것 같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같지만 더할 나위 없는 큰 구원을 위하여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요, 어떤 특징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죄 지었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얘기들 하고 막 지적질하는데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끼어들면요, 다른 사람 끼워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그래요. 저 사람이 끼워줬으면 그 다음에 막 밀고 오는데 갖다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꼭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학교에 강의를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나셨대요. 근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 뒤에서 부딪힌 사람이 내려서 제가 모든 것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 아는데 제가 꼭 괜찮습니다, 그냥 가라니까요. 그러고서 본인이 들이받쳤는데 도망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지난번에 술 마시고 운전해서 지금 면허 정지잖아, 그래서 도망간 거야. 경찰 오면 더 복잡해. 코미디 같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대한민국의 그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막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저렇게 열심히들 다른 사람을 지적하겠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온전히 바르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3월 1일자 C.S. 루이스의 하루하루 넘기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써 있는 글귀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죄를 짓되 그 죄를 회개하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3월 2일자를 넘겼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냈던 모든 일은 그 나라에 가면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꼭 꿈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실제 같을 것이다. 지금 저희 꿈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진짜 우리를 맞아줄 큰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의 키였습니다. 또 하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내 주제를 아니까요. 양보와 온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란과 주장과 자랑이 만연한 곳에는 회개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만 안 들켰을 뿐이죠. 죄인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다투는 그분들이 전혀 죄가 없을까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이슈에서는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죄가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말하는 당사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헤롯조차 그 유명세 이면에 세례 요한에게 부담을 가졌던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내가 죄를 알거든. 내 동생 마누라 뺏었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못되게 놀았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도 있어야 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고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한문 시간에, 저희 때는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말이에요. 워낙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석이라는 데서 다시 나왔다고 얘기하죠.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중학교 1학년 한문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확 와서 베꼈거든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좋은 말은 귀에 듣기 싫지만 내 행동에는 이롭다, 이런 말이었어요.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외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서 팍 박혔어요. 맞아. 내가 귀한 말, 바른 말 들으면 찔립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삶을 울리기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그의 삶은요, 청빈함과 고행을 통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시대로 보면 안 됩니다. 낙타털옷 살벌하게 비쌉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가죽띠, 진짜 가죽인지 가짜 가죽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아주 몸에 고단백 최고로 좋은 것만 먹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흔해 빠져서 정말 아무나 대충 입고 사는, 대충 먹고 살 때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제대로 된 천 하나 없어서 그저 가죽띠 아무거나 잡아매고. 여러분, 가죽띠는 미천하고 죽은 그 털 그대로예요. 또 하나는 그의 삶이 보이는 이들에게 도전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요, 달랐어요. 이것을 구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맞습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 목회자들이 이 부분으로 넘어지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듣습니다. 다른 말로 너무 많이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많음이 좋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에게는 부족해서 그것에 매달릴 정도, 그러나 사역에 집중할 수 없어서 막 일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주시면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인품과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많이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그저 많이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한 미국에서 보통 로또 맞으면 몇 천만 불 되니까요. 한 2천만 불짜리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돈지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관둬 그러고 집어치고 나 이거 잘 하나님께 드리고서 그렇게 하고 살지 요따오짓 할 것 같은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요런 놈에게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감당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섬기는 공동체에 이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섬기는 공동체의 중간 정도의 삶,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좋은 승용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소나타를 꼭 끌고 다니셨어요. 우리 지금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타셨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 부르지 않고 마음대로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모자르고 부족해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소유하고 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기도랑 예배에 참여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헌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게 주신 것에 비해서 약간 붙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번 달 생활 힘든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IRS에서 몇 번 검사가 나왔으니까 세무서입니다. 미국 세무서에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매년 보고를 하면 너 받는 돈이 이건데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해 하고 이제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저희들이 몇 번 겪었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처럼 없을 때는 나와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천주교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도 스님이나 신부님, 수녀님들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빈, 희생, 포기 등, 이거는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지만 성직자들의 삶을 통해서 대리 만족, 자기 만족을 이루길 원하는 그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런 부류의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시와 공간은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면 썩은 달걀 먹어야 되고, 라면도 반쪽으로 나눠서 아침 먹고 점심 먹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는 바나나 반쪽으로 아내와 둘이서 울면서 먹고, 생일 때는 아이에게 선물을 못 줘가지고 이런 이걸 원하는 그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겠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가니까 대신해 주면 안 돼?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미 얻었습니다.
당장 회당을 지어 엄청나게 큰 회당장으로 취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가마리엘처럼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도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올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도 잠시 동안만, 그 잠시 동안이라는 게 재물을 충분히, 영광을 충분히 챙기고 도망갈 만큼의 시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함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머리 좋은데 노력까지 하는데 겸손까지 하면요, 성인입니다. 넘사벽입니다. 진짜 넘사벽입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직종, 전공자들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요, 이거는 거의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흔히 부르듯이 그 앞에 가시라고 붙여도 될 만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전공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100% 인정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하는 동질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먼저 기득권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이 이후에 난리법석을 치르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회중이 따르기 딱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삶도 세례 요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겉의 행색이 아니라 생각과 자세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 벌지 말라, 좋은 차 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직자의 삶을 통해서 대리만족, 자기만족을 얻듯이요, 우리 믿는 이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위로와 믿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게 믿는 거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우리 새 특별 새벽 기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들었던 당시의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가졌는지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그들과는 여기는 그 함께 모여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3절과 14절이 이어지지 않는 거 느끼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과 상종하지를 못해요. 칭송은 하는데 상종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많아졌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두려워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상종할 생각조차 못해요. 왜? 잘못 거짓말 시키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칭송은 합니다. 그래도 멋있잖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저러니까. 그래서 가까이는 못 가는데 칭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도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듣고 싶어. 저들이 믿는 그 능력에 하나님 믿고 싶어. 그리고 믿고 죽게 나오는 무리가 더 많아집니다. 역설적인 이 모습이 지금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헌신의 삶을 보는 사람들의 이들의 모습은 나는 못하지만 너무 보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던 패스트푸드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못 만들어 파니까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어서 그 전쟁하고 뛰어드는 모든 어려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딱 보고 들으면 어때요? 입이 미소가 싹 지어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가가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그 짤을 보여줬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꺼내다가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그러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쭉 찍습니다. 전체 한 5명 앞에서 5무리 내지는 사람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진짜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지갑 떨어뜨리는 걸 보고 아무도 안 전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한 장면, 정말 노숙자입니다. 다리 한쪽은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날 어디에서 주웠는지 흩어져 있는 그 조각 음식들을 모아서 손가락으로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기도 힘든 그 다리를 이끌고 그 지갑을 들고 그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입에서는 밥풀이 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 이거 떨어뜨렸다니까 내 거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발뺌을 합니다. 아니라고,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다시 옵니다. 지금 뭘 먹고 있냐고. 노숙자로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독 그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 도전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내가 도저히 저렇게 할 거는 못 될 것 같은데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사람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일을 지금을 사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며 성도님의 삶을 보며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듣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 빠져서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합격한 자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며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안 믿는 거지요. 난 믿어 그러면서 이거 안 마셔요. 독약 탔을까 봐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가 원하셨던 그 말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까처럼 죄를 회개할 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노출되어 왕따가 되어지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쓰지 못하는 치욕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평강교회가 과테말라 땅에 세워진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성년의 나이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 충분한 세월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나이에 합당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거 아시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0달이 넘도록 나는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낳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상상이거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해 본 사람입니다. 경험도 못해 본 사람입니다. 지난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지금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윤영 교수님께서 팬데믹 이후의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예배와 설교와 예배학을 쭉 강의하셨고 그쪽 PhD 박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 줌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 38명 되는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 4분 정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교수님이 이창기 시인의 시의 시대라는 작품의 일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낸다. 무정란이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기를 꿈꾸지 않는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아, 혹시 난 무정란 성도 아니야? 유정란 성도 아닌 거 아니야? 1년, 5년, 10년, 아니 이제 30년이 되었는데도 이 교회를 통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면에 넣어서 먹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새끼가 태어나길 원할 때,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 원할 때는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무정란 교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생명이 꿈틀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향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의 필요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는 저희 교회 앞으로 아직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선포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속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받고 교회에서 잘라내면 안 됩니다. 세상 다른 교회에서, 아니 이 한인사회에서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사람들의 손가락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평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죠. 그게 유정란 교회죠. 하나님이 다음번에 교회 이름 지라면 유정란 교회 짓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충격받았어요.
또 삶도 기독교인에 맞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빈하게 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혼론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또 맞았으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인지 저는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소하게 사는 삶이 가난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도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할 교회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내야지 그 길을 따라 평탄케 된 그 대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평강교회 앞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고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저희들이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세례 요한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올 예수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평강교회와, 말씀을 듣되 열매가 있어야 하기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지금도 나아가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끄셨죠? 녹화.